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십계명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런 자격 없고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를 간섭하고 다리 발목 잡고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절규하는 음성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십계명 전체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아주 정말 진하게 깊이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그분 뜻대로 가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 허물과 죄로 정말 노예 근성으로 아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게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시절에 인간의 대변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우리 죄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피로 뿌려서 피로 잡고 그 고기를 각을 떠서 정말 번제단으로 불을 붙이면서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아니 정말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제사장 역할에 오늘 우리는 제사장 나라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 오늘 죄악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이 예수 믿도록 돌아오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감격적이 되지 않습니까? 감격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얼굴 보니까 내만 감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깊숙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 나라로 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 불신자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의 역할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분적 거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신분적으로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 구별시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분적 거룩을 생각하면 생활의 거룩이 차츰차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의 거룩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신분적 거룩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생활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십계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십계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인사해. 예. 십계명으로 돌아갑시다. 십계명. 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번째 계명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도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슴판에 아로 새겨지고 여러분 가슴판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귀한 말씀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심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탐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남의 것을 한 번만 이렇게 탐하는 게 아니라 이 탐심은 남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탐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마다라는 단어인데 욕망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하마다의 뜻이 그까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해서 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동까지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탐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중한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소중한 교회가 커지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커지면 좋겠어요?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커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교회 목적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목적이 되면 불행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개척교회들이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 목사님은 불행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한 지도자의 야망이고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오늘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 공동체의 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실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회복되는 것,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특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은 선교사 파송 제2국가입니다. 그래서 막 제2국가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한인 선교사 2만 명이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100년 만에 그렇게 나간 것은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영적으로 다운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눈 뜨고 못 봅니다. 눈 뜨고 못 봅니다. 이 선교사의 자녀들은 상처투성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된 선교사님이 너무 많습니다. 파송할 때는 언제고 또 그냥 파송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싸우고 두 개로 쪼개지면 또 지원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 버립니다. 알아서 하겠지. 파송할 때는 거창하게 파송해놓고 도와줄 때는 또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놓고 선교 담당자가 바뀌면 또 갈아치워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고아된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상처투성이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그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시점은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은 교파를 떠나서 교단을 벗어나서 넘어서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파송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라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선교 일을 한다면 오늘 어디든지 가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 소중한 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가서 작년에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남미 7개국 선교사님들을 다 그쪽으로 불러서 섬겼습니다. 개척교회지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겼습니다. 저희 교인이 7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30명이 가서 섬겼습니다. 이번에 터키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미 지금 25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00명이 참여하겠다고 지금 신청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5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막 단체로 비행기 타고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빌 하다가 빌빌 되고, 예, 돈 하다가 돈 사람이 되고, 예, 정말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휴가를 낸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휴가 낼 때 가족과 오래간만에 어디 다녀오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정말 짠한, 마음이 찡한 그런 상황입니다. 피우지를 못하는 게 이민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마음을 여기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정말 우리 목숨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 시간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세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 니는 네 이야기고 나는 바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가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뻔히 바쁜 걸 아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섬기려고 저렇게 휴가 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저 하고 있는 일을 뒤로 하고 저렇게 오셨구나. 이것에서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깨져버려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겠습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원체 힘든 가운데서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으로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선교지까지 와서 우리를 섬기겠다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다 깨져버립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요. 3박 4일 동안에 그 짧은 기간에 선교사님들이 100%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고 엄마가 선교사지 내가 왜 선교사냐?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냐고 그렇게 사춘기에서 빗나가는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이것을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짐을, 그 빚을 지고 오는 것입니다. 500명, 최하 450명, 지금 맥시멈 500명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하셨고 또 우리 소중한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귀한 헌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꼭 우리가 도전하고 여기에 마음을 던지고 여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 삶을 정하고 내 뜻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 여러분 집이라는 의미는 건물 자체도 포함이 되지만 집이라는 것은 삶의 기반입니다.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탐낸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탐낸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탐낸다는 것은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커뮤니티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면 교회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사랑의 절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탐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웃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탐심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도 동창회에 갔다 오면은 그렇게 친구 부인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놈은 내보다도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마누라는 이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야 저놈도 이쁘고 저놈도 야 저놈 마누라도 이쁘고 저놈 마누라도 이쁘고 다 이쁜데 어떻게 우리 집사람만 그렇게 쭈글쭈글하냐. 그러면서 갔다 와서 야 누구누구 마누라도 이쁘더라. 누구누구 마누라도 이쁘더라.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노후 대책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듣는 마누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바보예요. 왜 바보냐?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동창회에 나온 동창회 부인들은 다 변장하고 온 것을 모르십니까? 변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변장을. 그래서 그거 다 지우면요 전부 다 얼굴 누리끼리 합니다. 핏기가 다 없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미네랄 오일이 전부 다 모공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 피부 숨 쉬는 걸 다 막아버려요. 막아버려 가지고 화장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얼굴이 계속 누렇게 뜨지 않습니까? 처녀의 얼굴을 보십시오. 벌거스름하잖아요. 그런데 아줌마 화장 한 20년 한 사람 보십시오. 그 화장 지우면요 얼굴이 누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그 변장하고 온 걸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 립스틱도 이게 바르는 사람들은 이 립스틱에 납성분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계속 바르면요 요 연한 요 립스틱 입술 이 피부가 전부 다 일어나요. 일어나고 한 번씩 다 껍질이 다 벗겨요. 그게 우둘두둘하지 않습니까? 여자들 립스틱 바르지 않는 입술을 보면 쭈글쭈글 후들두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의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침만 한번 싹 발라주면 베리 로즈 색깔이 나는 거예요. 남자의 입술은 다 그렇습니다. 왜? 안 바르니까 그게 맨들맨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려고요 화장품 코너에 들어가 갖고 쭉 한번 봤더니 이 미네랄 오일 이게 석유 중에 하나더라고. 그게 석유에서 추출된 석유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그냥 막 바르고 있는 거라. 요새는 뭐 기능성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뭐 좋은 게 나오는데 그래도 하여튼 미네랄 오일이 가장 많은 게 화장 지우는 무슨 크림입니까? 클렌징 크림. 그게 미네랄 오일이 가장 많대. 왜? 기름은 기름으로 발라서 지워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그래서 여자들이 다 허옇게 얼굴이 누렇게 보이는구나. 왜? 모공이 막혀갖고 이 숨을 못 쉰 거예요. 피부가. 원래 화장을 안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피부래요. 원래부터 안 해야 되는데. 탐욕은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해서 취하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은 탈선한 욕구라는 거예요. 탈선한 욕구.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한마디로 만족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만족의 삶을 살아라.
자족의 능력, 만족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족의 능력을 소유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인커버를 긋습니다. 예,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예, 미국 식당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뭐 이 에피타이저를 시키지 않아도, 미국 식당 가면 뭐 이 빵이 먼저 나오는데 이 빵이 맛있어가지고 이미 뭐 배 다 불러버려요. 예. 그런데 또 메인 메뉴가 나와가지고 배부릅니다. 근데 디저트를 I'm full. 이게 뭐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7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7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만족할까요? 예. 700만 불? 예. 700만 불 하시는 분 다 여자네, 보니까. 예. 답은 7 자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 700만 불을 가져도요, 그 사람은 또 원해요. 또 1000만 불을 원해요. 여러분, 좋은 차가 굉장히 좋은 차를 갖고 싶다. 그래서 나는 왜 중고차냐? 새 차 한번 갖고 싶다. 새 차 사보세요. 그 다음에 또 위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7명 넣으면 죽습니다. 더 이상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더 놓는다 해도 니나 나라. 나 그만큼 낳았으면 됐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자유함 아니겠어요? 예. 내면적인 자유함, 이것은 결국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환경이 어렵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야. 그것이 뭡니까? 평강 아니겠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야. 마음의 여유를. 예. 이것이 얼마나 큰 파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족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결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족의 비결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해진답니다. 여러분은 있는 것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머 넘쳐버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은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다 오늘 멀쩡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이상택 장로님 오셔가지고, 예, 심장마비로 43번을 전기 충격으로, 예, 43번을 했습니다. 30번 하면요, 예, 거의 맥시멈 한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아버님이 20번 해서 못 살아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20번을 했는데 못 살아났어요. 20번 하는데 가족들은 못 봅니다, 그거. 그러니까 할 때 의사들이 다시 한번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면요, 이게 얼마나 센지 몸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몸 전체가 따라 올라와 버려요. 이거를 20번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안 되니까요, 가족들 눈치를 보는 거야, 의사가. 눈치를 보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눈치를 보고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야. 안 되면 또 하는 거야. 할 때요, 막 코에 피가 터지고, 막 귀에 피가 터지고, 엉망이에요. 몸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하십시오. 이상택 장로님은 30번을 넘고 40번을 했는데도 안 일어서 40번 하면요, 몸은, 예, 그 엉망되잖아요. 그런데 41번째 띠띠띠띠띠띠 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오늘 일부 예배에 스스로 걸어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예, 눈물이 걸성걸성거리.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완벽하지 않는 상대와 결혼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면, 상대방이 완벽하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예, 완벽하면 못 삽니다. 목쉘이 좌옵니다. 그냥, 예, 이것도 안 했냐, 저것도 안 했냐, 막 이것도 안 했냐 하면서요. 완벽주의 아시죠? 예, 조금 모자라고 약간 이렇게 약간 틈이 좀 보이고 이래야 편하지. 예, 그 같이 살면요 완벽해갖고 안 돼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 내 아내가 오늘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감사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정산 전도사님이 아멘. 예. 만약에 여러분이 바라는 그 안에 같이 살고 있을 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결혼 안 했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하면요,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진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예, 여보 감사하오. 응? 내 당신하고 결혼한 건 너무 감사해.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예배 때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하라니까 전부 다 눈물이 걸성거리대. 예, 역시 참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적이라 다. 예.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의 소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소유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남이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한다. 이 삶이 얼마나 보람된 삶입니까? 교통사고 나서 제가 정면 충돌로 뼈라는 뼈는 다 부러지고 오른팔이 쇠동강 나고 꼼짝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왼손이 멀쩡한 것에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은 왜이었습니까? 사지가 멀쩡할 때 감사의 기억자도 몰랐던 제가 다 부러지고 누워있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누워있는데 왼손이 멀쩡한 이 왼손 때문에 밥을 먹고 성경책을 읽고 이 왼손 때문에 세수를 하고 이 왼손 때문에 양치질을 하고 이 왼손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감사한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그게 바로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냥 미리 감사하는 그것이, 미리 감사의 능력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이제 봉투에 우리 감사헌금을 낼 때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제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헌금 개수요원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다 보관합니다. 근데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감사 헌금 봉투인데 감사의 내용이 없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감사 헌금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그 형편을 잘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을 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많이 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져 갖고, 예, 그런 게 아니고 감사헌금을 낼 때 그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잔잔하게 적어주면 더 좋아요.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고 내 삶이 신분적으로 어렵고 내가 그것이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감사 내용은 저한테 목회의 힘이 되는 겁니다. 목회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기에 내가 목회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담임 목사한테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억지로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니까 저 알라스카나 저 동부에서 영상을 보고요. 영상을 보고, 아이고, 목사님, 아멘 안 하니까는 성도님들이 아멘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때 제가 가슴이 아래면서 그냥 TV를 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런다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 전화 와갖고. 예.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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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쪽팔리는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 창피해요? 그게 왜 창피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모르십니까?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예.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게 내하고 삶이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내 믿음을 표현했을 때에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면서 만족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만족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 비결을 만족의 능력의 비결은 감사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면서 만족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입니까? 그 원천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감사하며 만족의 능력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나는 여기에서 만족한 삶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1절에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죄 문제, 인생의 허무 문제, 죽음의 두려운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이 능력의 이름에 의지함으로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의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그 속에서 감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죄인이 한 평짜리 감옥에서 운동을 하려는데 팔굽혀펴기도 못하고 좁았어. 그래서 조금 걷기 운동을 하려 해도 세 발짝 하면은 담이 막혀 있고 다시 또 세 발짝 가면 또 막혀 있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하면 스트레스로 병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세 발짝을 가면은 막히는데 두 발짝을 가면 반 발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세 발짝을 가려고 하지 않고 두 발짝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다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한평에서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그 자족함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아파트에 단칸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 큰 싱글집을 바라면서 살면 여러분이 그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꼭 소망 같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허무함은요,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진정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저자,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주 강사였던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기 수정교회의 설교 목사님으로도 계셨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조그만 소책자를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안에 보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투 이너프. 예.
따라합시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이 오직 예수,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이 십계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오직 예수. 이 계명을 다 지키면, 이 계명을 다 지키면 이제 너희는 소유된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다 지키면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계명,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율법을 다 지키면, 이 십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 십계명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유된 백성, 예,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청사진인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슴문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